신약성경 375쪽에 있고요. 성경 글씨가 작으면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성경은 꼭 펴놓으시고 자막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7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12절 같이 읽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동영상 잠깐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서울 나들이를 왔습니다. 처음 올라온 서울이라서 이것저것 신기하기도 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한참 돌아다니다가 목이 마른데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두리번 하다가 자판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판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까 자판기에 동전 넣는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가 동전을 집어 넣었는데 동전만 먹었지 이게 뭐 음료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멀끄러미 쳐다보다가 할머니가 자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소, 지가 목마른데 콜라 좀 주이소. 그 자판기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멈, 콜라가 안 되면 사이다라도 좀 달라고 해보쇼. 그랬대요. 여러분, 둘 다 어떻게 자판기를 사용하는 줄 모르면 둘 다 고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뭔가를 계속 배우는 평생 교육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있죠. 무슨 꽃입니까? 무궁화, 우리나라 꽃. 여러분, 이 무궁화는요, 봄꽃들이 다 지는 7월 달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10월이 넘게까지 꽃이 계속 이어서 핀다 해요. 먼저 핀 꽃들이 시들면 또 새로운 꽃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피고 지고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한없이 피고 지는 이 꽃, 이 무궁화는 우리 한민족의 지구력과 끈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외국인들에게 비춰진 우리 한국인의 성품은 은근과 끈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세계인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비춰진 지금의 한국인들의 모습은 아마 조급증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장 발달된 말 중에 하나가 조급증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몇 개 좀 소개해 버릴까요? 빨리빨리, 그리고 날쌔게.
얼른, 금세, 당장, 성큼, 선뜻, 후딱,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뭐 그 외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장점도 있지만 이 오래 참지 못하는 조급증 때문에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오늘 본문은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계속 반복돼요. 본문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7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이 말이 2번 등장합니다. 8절도 보면 너희도 뭐라 얘기해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도 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뭐라 얘기해요?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이야기하죠. 이 5절에서 인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자 참을인자 있죠? 이 참을인자를 보면 이 마음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참을인자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참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참을인자 3번이면 뭐를 면한다 그래요? 살인을 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래 참음의 반대가 뭘까요? 오래 참음의 반대는 아마 조급증일 거예요. 못 참는 거. 그런데 야고보는 오래 참음의 반대를 조급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원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오래 참아야 될 그 고통의 상황이 되면 오래 참지 못하고 두드러지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원망입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때로는 부모님도 원망해요. 왜 그때 공부시키지 않고 왜 그때 이러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원망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향해서 막 갈 때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올 때 뭐라고 원망해요? 이렇게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질이 나쁘다고 기력이 쇠해진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마음을 칼로 베는 그런 아픔을 전제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아픔을 인내하면서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참아야 될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9절 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대답은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곧 오시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질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주님이 오셔야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오셔야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다 사라질 것이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했대요. 그걸 성경의 용어로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이 땅의 삶이 너무 풍요롭고 좋아졌기 때문에 어쩌면 재림에 대한 소망들이 많이 사그러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오늘따라 유독 휴대폰들이 많이 울리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방에 있는 휴대폰 다 꺼내가지고 빨리 끄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문자도 오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이미 왔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돈 많고 생활이 편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이 양반은 여기가 천국인데 어디 가냐고. 여러분, 1세기 야고보가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부조리하고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정의로움과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인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오늘 설교 제목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인내의 열매는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결말과 아름다운 열매를 누렸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인내의 모범이 된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부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에요. 농사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맺히지 않아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결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농부가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뭐를 바라고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농부의 기다림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이게 얼만큼 껐나, 얼만큼 자랐나 하고 물을 쭉 뽑았다가 다시 심으면 여러분 그물 죽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모범은 선지자들의 인내죠. 10절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고난과 핍박 중에도 오래 참음으로 말씀 증거를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모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 있죠, 노아. 노아는 비도 오지 않는데 산 꼭대기에서 뭐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아내면서 120년 동안 홍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래 참음 인내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다윗 왕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7년을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쫓김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습니다. 요셉도 17살 때 꿈을 이루기 위해서 13년 동안 모함과 고진순환을 견뎌내고 나이 30에 애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몇 년을 인내하며 기다립니까? 25년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고 84년 동안 성전 안에서 기도하며 오래 참은 결과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의 대가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다 그래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인내, 그리고 선지자들의 인내, 세 번째 모본으로 욥의 인내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에 대한 인내를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욥의 고난은, 욥의 인내는 이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아픔 때문에 그냥 무작정 견딘 게 아닙니다. 그는 참으면서 이 고난 속에, 그리고 이 인내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그는 꾸준히 탐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아주 겸손하게 겸허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인내한 후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욥이 고난을 잘 인내한 후에 그가 깨달은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서 23장 10절. 이 성경 구절은 옛날 개역 성경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만약에 인내하고 오래 참지 못했다면 이런 신앙 성숙의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의 대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아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참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악과 부조리가 판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비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뭐라고요?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는 일이 옳으세요. 언제나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때를 너무 조급하게 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이 코로나19도 그럴지 몰라요. 저는 봄에 코로나19 터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했죠. 봄 대신방은 코로나 때문에 가을에 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그렇죠?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아야 될 대상은 두 번째로 나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해서요?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실수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끔 아주 자주 빈번하게 제 지난 과거를 이렇게 한번 쭉 뒤돌아봐요. 뭐 다 기억에 남진 않겠지만, 근데 늘 제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있었고, 부족함도 많았고, 허물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맡겨주셔서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주님의 축복이고, 여러분, 큰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싹으로 시작하죠. 잎이 피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10년 전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많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못났다, 쓸모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5만 원짜리 지폐, 혹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이거 변기에 빠지면 어떡해요? 저는 건집니다. 똥물하고 섞여 있어도 건져요. 이렇게 건져서 물에 씻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발에 밟히고 구겨지고 오염되고 심지어 이 돈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찢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깜짝 놀라시네. 돈 찢어지니까. 그냥 복사한 거예요. 설교용으로. 여러분 만약에 돈 찢어지면 어떡하겠어요? 한번 또 내 조각 찢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죠. 여러분 이 5만 원짜리 지폐는 바닥에 밟혀서 떨어져서 밟히고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그렇다 해도 5만 원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결정, 환경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중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저 자신에 대한 자존감들을 많이 회복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의기소침했을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고 그분은 언제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도 때로는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과 오염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세 번째 대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으셔야 돼요. 아마 우리가 오래 참는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영역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참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오래 참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오래 못 참는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누구를 향해서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오래 참지 못하고 부모가 조급하면 부모의 조급증 때문에 지나친 기대 때문에 자녀의 성품은 무너질 거예요. 부모의 조급증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비전과 재능은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오래 참음은 인간관계의 승리의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너무 조급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얼그러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그랬죠. 오늘 설교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설교 제목은 꼭 기억해라 그랬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부가 10달의 고통을 회피하면 귀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임신부가 10달의 고통을 회피하고 자식을 낳으려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여러분, 저 피아노 속에 240개의 세 줄이 수천 톤의 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당기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긴장 속에 아름다운 화음이 나옵니다. 고통과 긴장과 아픔과 괴로움 시간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조율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방 가기도 버겁고 누구 만나기도 그렇고, 요즘 아프신 분들 계신데 병원 신방도 못 가요. 앞에 가면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해요. 잠깐 내려오시라 그래서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간호하시는 분 명찰 바꿔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무슨 제가 007 특별 작전하는 것 같아요. 이 목회자에게 그러고 보면 제 개인적인 시간이 코로나 터지는 후에 많아요. 제가 제 방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잘 준비하고 더 성숙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라권이라는 책 있죠. 존 밀턴이 쓴 책인데요. 존 밀턴이 52살에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67세에 신라권이라는 명제를 만들어요. 장님이 된 그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되게 치근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밀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경이 된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소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소경된 내가 불쌍한 게 아니고 소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가 정말 불쌍한 자라고. 여러분,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참지 않고 거둬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